오늘은 갈렙 같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제 모세는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선택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졌던 정탐꾼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본 이제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바로 그 대장부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무엇에 비교합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로 대장부인데 우리는 참 이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요, 스스로 이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싸워보기도커녕 겁에 질려서 이미 패배의식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 자신들을 낮추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심히 악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땅,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사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을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민 사상은 온데가 없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참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들의 영혼까지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파국적인 효과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흘러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정말로 그들의 기골이 강대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덧붙이냐? 그들의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이러한 사람들처럼 무서운 존재들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눈에 보여주는 현현들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러한 말로써 그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백성들의 행동 중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자기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함으로 인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얼마나 그들이 삭막한 심령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똑같은 곳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 이 상황, 이 보고 내용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보고 느낀 생각대로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말로 그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아주 비옥한 땅이다, 아주 과실, 실과도 얼마나 탄스러운지 혼자서는 메고 가지를 못해서 두개 엮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과일을 껴서 막 들고 가잖아요. 앞서고 뒤서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믿음으로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눈에 보이는 현현만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일상에 아무리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감사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평을 하거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에서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의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고 또한 갈렙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요,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한다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또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9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강한 자는 강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되어져 가고 형통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나의 지혜로, 나의 강함으로, 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나는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단한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쁘고 잘난 사람, 우리 사람들이 예쁘고 잘난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잘난 것들을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잖아요. 실행일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이러고 이걸 다 했으니까 자신있게. 그러나 세리는 어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난 죄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잘난 맛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렙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그는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난 사람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많이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별 모양새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 걸쳐서 한 45년 동안의 삶이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조속으로 달라진다.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45년이란 세월 동안 이 갈렙의 믿음을 지켜봤더니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한결같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을 정말로 칭송하잖아요.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휩싸여서 어느 때는 하나님 쫙, 어느 때는 내 기분에 의해서 다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때나 또 지금의 그 85세의 나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한결같이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갈렙이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을 보면은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믿어지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이미 된 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미슈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늘 그 꿈을 가지고요 그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막 되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능력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 상황 이 속에서도 결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바로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그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바라보니까요 협력을 너무 잘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돕고 협력했잖아요. 또한 여호수아를 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최고로 잘나고 자기에 대해서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도 모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바로 1세대 악평하였던 1세대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똑같이 정탐꾼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동등한 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결과를 보니까 모세가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갈렙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솔직히 참나 똑같이 했는데 최소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나는 바로 그 밑에라도 줘야지. 이게 뭐야? 모든 것에서 배제돼 버렸어. 말이 돼? 하면서 역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게 협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자기의 어떤 주장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쯤 되면은 섭섭하고 맞짱 뜰만 한데 갈렙의 성품을 보니까요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못 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갈렙은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잖아요. 또 갈렙은요 개척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85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잖아요. 부족함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내가 여호수아 당신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협력했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이 부분은 나에게 주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것들은요 하나도 탐내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달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거기가 어딜까요? 갈렙이 가나안 정탐할 때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는요 누가 살고 있어요? 아주 강한 족속 바로 아낙 작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갈렙은 좋은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 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버리기 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얼마나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려는 그 정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십니까? 현재의 사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문제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라면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고 그 숲이 잘 가꾸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꿈꾸십시오.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갈렙처럼 끝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일이라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